할렐루야.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금년 설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온 집안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해를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7번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해는 1월에 새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7번째 달이니까 몇 월이죠? 7월. 첫 번째 날이니까 1일. 7월 1일을 새해 신년의 날로 삼고 그 날을 성회로 모여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년절,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진 것을 알리면서 거룩한 절기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하루를 뭐라고 부르죠?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초하루니까 월삭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삭도, 그 월삭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년과 겹쳐지므로 이날은 다른 월삭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성대하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신년절을 거룩한 성회로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양과 소를 잡아서 향기로운 번제, 불에 구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3절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물,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소제로는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그리고 5절에 속죄제로 제물을 드리고 6절 그 달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드리면서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나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모두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 알도록 나팔을 불어 깨우치고 화제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년절을 지키는데 1월이 아니고 7월에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월이 아니고 7월에 신년이라고 해서 신년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에돔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쯤 되어지면은 밀과 보리와 포도 각종 곡식들을 다 수확을 하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거두어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맥추절이 6월 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면 7월이 지나면서 8월에 파종을 위해서 다시 밭갈이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밭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농사력인 것입니다. 이런 농사력은 전적으로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달이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후로 인해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7월을 에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7월 이렇게 불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다님 달이라고 월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에다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이 흐른다, 시냇물이 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이 되고 7월이 끝나면 건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내림으로 시냇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흐른다, 에다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농사철이 되기 전에 각종 절기들을 7월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신년절을 지키게 되고 신년절이 끝나면 이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을 이 초막절을 모든 거두어 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보관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제로 제물을 드리며 7월 월삭의 신년절 절기를 거룩한 성회로 모이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모두 화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화제로 드리는 새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화제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에 태워서 드림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상태로 있는 제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번제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제가 갖는 의미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괜히 그냥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제로 드리는 새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불에 태운다는 말에는 불에 태워서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태워서 없앤다는 뜻도 있고,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같은 이런 잡념들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런저런 옛습관, 버려야 할 생활 태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태우면서 모든 것 없애버려야 될 것 다 같이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운다는 말에는 이렇게 태움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만 참 여러분 신기하게도 태움으로써 더욱더 활활 불이 붙어서 더 크게 되고 강렬하게 되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운다는 말을 사용할 때에 의지를 불태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의지를 불태운다는 것은 의지를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더 의지를 강하게 갖는다는 말이죠. 열정을 불태운다. 열정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불태우지만 불에 태움으로써 열정이 더 뜨거워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불에 태움으로써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더욱더 강렬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제로 드리도록 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불에 타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태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아멘. 걱정, 근심, 염려, 잘못된 옛 생활도 다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과 또 사랑의 마음은 더 활활 불타서 뜨겁게 하자는 뜻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재물을 화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들은 다 불에 태우듯이 없애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은 더 새롭게 하여서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화제로 드리는 새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몽땅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에는 남김없이 몽땅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에 태우면 타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재가 되고 말아요. 그것은 인간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은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해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간 자체가 물질인 흙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물질을 향한 마음과 동시에 영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두 마음이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그 진정성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물질로 되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정성을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은 물질에서 나오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도 영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힘쓰면 거기서 모든 물질도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느냐?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영적인 삶에 힘쓰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화제로 새해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드리는, 또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제로 드리는 새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것으로 드리는 해로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운다는 의미에는 처음에 태우기 전에는 짐승이든지 곡물이든지 물질 상태로 있지만은 불의 태움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진실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재물,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헌금은 물질이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드리자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는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로 인한 열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로 인한 열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하는 말로 인한 열매, 유익하게 하는 말로 인한 열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찬미의 열매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믿음을 다 담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열매를 드리고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